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의 해결은 또 어디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문제가 생겨졌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 때에 가인이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분노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찾아오신 것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두 번씩이나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하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가인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 가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발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끝없이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어디 끝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나는 한 곳에 정착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면서 성을 쌓고 그곳에서 거주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담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 유지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이 성을 쌓는 것과 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과 일종의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거주하겠다, 그러면서 그 성을 높이 쌓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적대적인 그러한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는커녕 성을 쌓으면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러한 가인의 모습 속에 우리가 결코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형제 가운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앞으로 줄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유롭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잠깐은 즐거운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나간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거기에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그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생겼으니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에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이제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려고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문 앞에서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언제나 돌아올라나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난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돌아왔으니 잘했다고 그러면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러면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되어졌다면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것을 알았어야 될 거예요. 가인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 그러한 가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인의 후예라고 할 때에 그 가인의 후예는 일종의 영적 가인의 후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가인의 이 혈통적인 그러한 후예는 자손들은 노아 홍수 시대 때 다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자손, 영적 가인의 자손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영적 가인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이 어떤 삶인가? 그것을 뒤에서 보면 이제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9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보면 라멕이 등장하고 있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기에서 벌써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결혼할 때에 그 법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일부 다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라멕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가축도 키우고 수금과 퉁소를 잡고 또 노래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일종의, 이것을 보면 참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넉넉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런 넉넉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삶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빚어지는 한 대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라멕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인자가 된 그 상황을 두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인생의 어떤 행복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깊은 그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상황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인의 후예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죄악이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긍휼이 무엇인가 하면 25절로 26절 말씀 속에서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을 주시는데 그 셋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의 표상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자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 셋을 주셨다는 것은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증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태어난 다음에 셋도 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약한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가인은 어찌 보면 나가서 성을 쌓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철기로 가지고 이 기구들을 만들고 그래서 농사하는 데도 아마 어려움 없이 그렇게 농사도 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는 사람들이라면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 짓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당당한, 더 나아가서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일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그들은 그야말로 당당했고 때로는 교만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결국은 죄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었고 소망 없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